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입교 편을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세상을 사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살게 되어 가난과 부요함이 같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무기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 하늘의 운수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부자는 그 씀씀이에 절도가 있고 가난한 자는 그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무왕이 또 묻기를 무엇을 10가지 도둑이라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었는데도 거두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이요, 거두어 놓은 곡식을 안전한 창고에 쌓아놓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이요, 일 없이 등잔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제때에 밭갈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이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을 많이나 기르는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농번기에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욕망을 즐겨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심하게 질투하여 집안이 항상 편한 날이 없는 것이 열째 도둑입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가정에 10가지 도적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3가지 소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이 3가지 소모하는 것입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창고가 새어도 고치지를 아니하여 쥐와 새가 어지러이 먹는 것이 첫째 소모요, 곡식을 거두고 심는데 시기를 놓치는 것이 둘째 소모요, 곡식이 땅바닥에 흩어져 버려져 있는 것이 셋째 소모입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집안에 3가지 소모함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집에 첫째가 그르침이요, 둘째가 잘못하는 것이요, 셋째가 미련하며, 넷째가 실수요, 다섯째가 거스름이요, 여섯째가 상서롭지 못하며, 일곱째가 종이요, 여덟째가 천함이요, 아홉째가 어리석음이요, 열째가 억지가 있어서 스스로 그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키우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 그르침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 잘못이요, 처음 신부를 맞이하여 엄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셋째 미련함이요, 말도 하기 전에 미리 웃는 것이 넷째 실수요,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거스림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상서롭지 못하며, 남의 화를 빌려서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 종의 근성이요, 다른 사람 말을 빌려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 천함이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 어리석음이요, 다른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 주는 것이 10번째 억지입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심히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요 뭐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내용은 무왕하고 태공하고 이게 문답한 내용인데, 참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부하게 살고 빈하게 사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그 일깨움을 주는 아주 절실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 참 부를 누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도적이라는 것은 누가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이 도적이 게 아니라 등잔불 같은 것도 꼭 켜야 할 때 해야 되는데 켜지 않을 때 쓰면 전기세 같은 게 엉뚱하게 나가니까 이것도 도적 맞는 거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금같이만 이게 쌓이면은 이게 엄청 커득게,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이제 등잔불을 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전기불을 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제 소모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도적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정치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벼슬하는 선비가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쓰이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 벼슬하는 관리가 물건을 사랑한다면 여러 사람이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랑하지 않는 관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회기 처분할 때까지 창고에 감추어 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도 그렇고 뭐 쓸 때도 안 쓰고 말이야 이렇게 창고에 놔두면 이렇게 녹이 싫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또 비싼 걸 다 버리게 되듯이 그런 것을 뜻한 겁니다. 당태종 어제의 말씀에 위에는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이를 받드는 사람이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곡간의 곡식으로 밥을 해 먹으니 너희 공복과 녹은 백성들의 기름이요 백성들의 비계다. 아래에 있는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이 뜻은 양심은 못 속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지어천이면 무수도야라는 그런 명심부감의 전장에 있듯이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것조차 없다.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양심상 우리가 빈다면 하늘한테 뺏기 빌 것이 없는데 양심상 자기가 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못 숙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문의 말씀. 관리된 공무원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깨끗함과 신중함 그리고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그로써 올바른 몸가짐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 가지 깨끗함과 신중함. 그 모든 일을 그 민원을 처리할 때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피해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면하게 또 이게 근무태만 너에게 직무이기로다 이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기 이제 관리된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일을 처리함에 옳지 못함이 있으면 마땅히 자세히 생각하고 이를 대처한다면 반드시 맞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자기 자신만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위에 대한 저기를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듯 하며 윗사람 섬기기를 형님 섬기듯 하며 동료 대하기를 집안사람같이 하며 여러 관리 즉 공무원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식같이 하며 나랏일 처리하기를 자기 집안일같이 한 다음에 해야
능히 나의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니 만약 턱걸만 금이라도 실천하지 못함이 있다면 이는 모두 나의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동, 우리 나라,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집안, 우리 가정만 우리가 아니에요. 그 이웃도 말하자면은 우리 나라의 같은 한 가족과 같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가족도 내 친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행한다면은 모든 것이 이제 실수 없이 그것도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묻기를 부관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관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천 선생이 답하기를 마땅히 성의로서 지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지금 지사와 부관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운 생각으로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 지사는 이 고을 어른이시다. 그러므로 부관은 지사를 부모님과 형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되 상관이 허물이 있으면 자기에게 돌리고 착한 일이 있으면 오직 상관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바르고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있는 성의를 다한다면 어찌 상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리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도 이 똑같이 내 한 집안과 같이 생각을 해서 부모를 모시듯이 형을 모시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간 또 부모나 형이 잘못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한 집안과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한 가정뿐 아니라 온 사회 나아가서는 한 나라와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돼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심보감뿐 아니라 성인의 경전 하나하나가 우리 이제 가정 화목과 아니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안예의 말씀, 백성을 대하는 도리에 대하여 물었는데 명도 선생이 대답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생각하는 바를 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전을 거느리는 점에 대해 물으니 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임으로써 사물을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상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상관이 잘하고서 즉 내가 상관이면 내가 잘하고서 부하한테 이렇게 잘을 시켜야 이것이 잘 복종이 되고 그러지. 이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부모가 잘못하면서 자식들은 잘하면 이거 엄마 아빠는 뭐 잘못하면서 누구들은 잘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명령이 이게 제대로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첫째는 내가 몸으로써 실천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모든 것이 무언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잘 따르게 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호박자의 말씀, 도끼로 맞더라도 바른 말로 간하며 솥에 삼기더라도 바른 말을 다 하면 일일로 충신이라고 한다. 이 뜻은 충신은 나라를 위해 어떠한 고통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로 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신과 같이 윗사람을 섬긴다면 나라와 회사 그리고 가정까지 안정이 되어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대통령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다 위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충성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잘 이게 이끌어져 나가야만이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는 건데 이걸 이제 서로가 모르고서
무슨 그 엉뚱한데 그 무슨 저 욕심을 내 가지고서 무슨 뭐 명예이라는 이런 그런데 해가지고서 막 아군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해 이런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것은 부록으로서 이걸 제가 이제 다시 그 기록을 한 건데 이제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첫째, 정치에 관한 학문을 공부한 후 시험을 통해 경륜을 많이 쌓은 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 만일 정치학을 배우지 않은 자가 정치를 하면 이는 약대 나온 사람이 거판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사병이 진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군자리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정치 경륜을 많이 쌓은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농사도 부모님 밑에서 참 수십 년 이렇게 졌던 사람이 부모님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자식에게 줘야 농사를 배롱을 하지 않지. 그 농사도 하나 짓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농사 짓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언제 씨 끓이는 것도 모르고 언제 김 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농사 배롱하듯이 이게 정치도 그래요. 이게 또 정치학과가 또 있거든. 그러고 이론으로만 또 배워줘도 안 돼. 또 실제 체험을 쌓아서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면장서부터 뭐 군수 뭐 이렇게 도지사 이렇게 좀 이런 공무원을 좀 거쳐서 또 살림살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군인이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이게 뭐 진급 순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사병이 1등병이 뭐 장군으로다가 진급하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뭐 대령을 갈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 장군이 되덕기. 그래서 이 장관이 되려면 이제 차관은 다음으로써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데 대해 살림살이를 잘 알거든. 이런 분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장관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안 하고서 정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냥 임명제로 막 해서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사도 실질 모르는 사람한테 수만 마리 이렇게 갖다 지라고 있고 임명해서 농사 다 폐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데도 분명 약대 나온 사람은 약국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약대 나온 사람한테 판검사에게 시키면은 이것이 뭔가 제대로 이제 못해가지고 혼란이 오덕기. 그래서 그 현 사회에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그 격에 맞게 잘 해야 되는데 약대 나오지 않은 사람을 갖다 약국 허가 내줘봐 이게 어떻게든 맨날 약잘 붙여 사고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그 의료법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격에 맞게 그 사람 배운 학문에다 그것도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경륜을 겹치면서 살림살이를 할 만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둘째는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가려서 뽑아야 합니다. 만일 바르지 못한 사람을 뽑으면 당파 싸움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부당하게 소모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 승인 말씀에 사람을 크게 쓰려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치고 악한 자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정치를 이루려면 정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체험을 통해 풍부한 경륜을 쌓은 자 그리고 행동이 올바른 자가 정치를 한다면 바른 정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 경륜이 많더라도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높은 지위에 앉혀놓으면은 부정축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인성교육이요. 거기에는 정치하는 데는 그 사람의 경륜은 있지만은 그 마음이 이제 바르지를 못하면은 참 못된 행동을 해가지고서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소모를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에 있어서는 이제 첫째가 인성교육, 둘째가 현대교육, 셋째가 이제 종교교육
이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정치를 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이제 나쁜 저기로다 이제 해가지고서 돈이라든지 그 명예만 이런 저기 해가지고서 정도에 벗어난 일을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치가편,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치가. 수신 제가 이제 치국 평천이라고 했는데, 한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정이 바르고 화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이제 한 동을 이루고 동의 시와 군과 시를 이루어서 이게 큰 나라가 형성되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마원궁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든 손아래 사람은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요. 이것을 어른 입구한테 여쭤봐야만이 혹간 자기가 자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쭤보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책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다가 또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주소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질서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맨날 싸우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손님을 대접함에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고 가정을 다스림에 검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검소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에 1억을 벌어들여 1억을 다 쓰면은 이건 이걸 저축이 안 되겠기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검소하게 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얘기가 됩니다. 태공이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한다. 이거 좀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내보다 더 가까웠고 아내가 같은 사람이 없거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요. 모두 다 용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설명을 보면 어진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잘함으로써 상대방 간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인격을 존중해야만이 이것이 뭔가 이렇게 통하게 되었기에, 그래서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인격부터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거든. 내 인격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 상대방을 부부간에도 존경하지 않거든. 다음은 무릇 종을 부리는 데는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추움을 생각하라. 이제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배고픔과 추움을 생각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잘 된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밤마다 도둑들과 대비하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밥과 저녁밥이 이르고 늦은 것을 보면 가히 그 사람의 집안이 흥할지 망할지를 점칠 수 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연기가 굴뚝에서 나는 걸 보면은 거기는 그 가정이 이제 일어나는 집안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농사를 지려고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늦게 아침밥도 해먹고 말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이제 점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문중자의 말씀. 결혼하는 혼사에 재물을 논하면 오랭카의 일이다. 흔히들 결혼할 때는 똑같은 이런 등등한 위치끼리 해야 된다. 재벌을 재벌끼리 하고, 하도 이게 또 해물 같은 것도 말이야 굉장히 이게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것은 이런 걸 논하는 오랑캐라는 건 완전 적분한 얘기야. 같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혼사는 남녀가 하는 거로 재물을 따져서는 아니다. 결혼은 남녀가 해서 서로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재물 같은 걸 해가지고 한 사람은요, 그 결혼이 길지를 못해요. 왜냐? 이것은 그냥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서로가 결혼하려 이런, 저기지, 진짜, 남녀 간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저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 거기에 있다. 아내의 편, 이것은 의를 이제 가르친 것. 안시 가훈의 이제 말씀, 백성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형제가 있으니, 한 집안의 결에는 이 세 가지 뿐이다. 이로부터 나아가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 삼친이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인류 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한 이제 장자가 이르기를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나 수족이 떨어진 곳은 잊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부보다도 형제가 더 이제 가깝다. 이런 적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렇다고 뭐 부부는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순서가 있듯이 그렇게 이제 형제를 더 같은 한 피를 타고나는 것이 형제간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간의 그 화목하게 이제 지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뜻을 볼 수가 있죠. 그 유명한 소동파의 이제 말씀, 부유하다고 천하게 대하지 아니며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을 천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가난하다고 멀리 대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대장부요.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나라들이 가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말이야 여기 시장 가운데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냥 깊은 산중에 가도 사람이 많이 찾아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유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성인되다. 이제 대장과 성인은 여기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살아. 오히려 또 가난한 사람에 이제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진짜 이게 대장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살필 줄 알고. 그럼 부유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넘칠 정도로 잘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더 신경 쓸 것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한 가족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제 준예편, 이제 예를 쫓는, 따르는 그런 글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예의가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있고 가정에 예의가 있으므로 삼족이라는 것은 부부, 형제, 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의가 있으므로 벼슬에 질서가 있고 사냥에 예의가 있으므로 산짐승 쫓는 모리의 다툼에 한가롭고 군대에 예의가 있으므로 무궁을 이룬다. 이건 아주 그냥 가정, 부부 사이 정치 이런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예의가 없으면 이게 질서가 저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질서가 없이 이제 움직여야 되면 맨 사고가 되거든.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탁탁 질차 지음으로써 되덕기 그와 같이 예의로서 지켜나가야 아무 탈이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이건 참 하여튼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군자가 용기는 많은데 예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켜. 그래가지고서 그 역적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 있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증자께서 말씀하시길 조정에는 지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고 한 고을에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세상을 돕고 백성을 가르친 데는 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건데 그래서 천지 부모의 은덕, 우리 부모님의 은덕, 나라님의 은덕, 스승님의 은덕 이 덕이라는 게 참 하늘은 적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듯이 이게 하늘의 덕.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식, 잘못하는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덕이거든요. 차별 없는 사랑.
이 뜻은 이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덕이라 한다. 그래 이제 그 덕덕자는 이게 마음심자가 거기 더 들어갔어요. 그래 마음으로 베푸는 게 덕이고, 물질로 베푸는 것이 공이다. 공장에서 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은 그래 이제 이 뭐냐면 공장할 때 그 공자에다가 지을 공자에다 힘력자 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질로서 이제 도와주는 건 공이고, 마음으로서 이제 도와주는 건 덕. 이게 공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베푸는 것을 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을 돕는 데는 덕이 으뜸이다. 물론 물질로 돕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주 더 으뜸이 간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장유의 구분을 잘 지켜야 된다.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 방에 들어오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항상 조심을 하는데 실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거든 남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라. 오는 말이 와야 가는 말이 없다는 말이 이게 속담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하고서 너 남한테 대우받으려면 안 되거든. 부모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고 아들은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칭찬하고 무슨 자식을 칭찬하는 것은 팔불출이 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덕을 말하지 말고 아들은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참 의미 있는 얘기. 그리고 언어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든. 이게 말로써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루어지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쪽 부분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희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못하다. 한 가지 말이 이치에 벗어나면 천마디 만마디 해야 이게 거기다 소용없게 된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한데도 중요하게 해야 된다. 분평의 말씀. 입과 혀는 제왕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고 사는 일까지 있잖아요. 이게 공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장은 사귀다가 잘못 사귀면 다시 사귈 수가 있지만 말을 한번 잘못하면 다시 그걸 사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거든. 그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손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귀하기가 천금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는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그래 오죽하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 사람을 만나 말을 하게 되면 3분까지만 말하되 한 조각의 마음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지가 겪어본 경우라서 이게 딱 들어 만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성인들은 그냥 그냥 바다같이 많은 얘기로 탁 좀 성인의 말씀 안 듣는데 이 세상 사람도 너무 주급증 있어가지고 3분 이상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증을 내요. 그래서 3분 이상은 얘기를 하지 말라. 호랑이 입이 3개 생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정에 이끌리어 두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하라. 호랑이 한 입에도 무서운데 3개는 얼마나 무서워. 이게 무서울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정에 끌려가지고 두 마음이 생길 거. 정에 끌린다는 것은 뭐냐, 이쪽이도 저쪽이도 하면 말이요 이중. 예를 들어서 맞아 이중생활하는 거. 본 부인 있는데도 몰래 말이야 이렇게 딴 여자를 거느린다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 이중생활하는 그런 걸 갖지 말라. 그것이 이제 호랑이 이쁘다 더 무서운 거다. 그걸 인해서 모든 거 가정도 깨지고 여러 가지가 풍지박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게 항상 한 마음을 가져라. 술은 직이 이제 친구를 만나면 또 적을 것이고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 간단한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을 다 이렇게 액기스를 뽑아서 이렇게 이대로만 참 실천을 하면은 어디 가서도 말로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를 사귀는 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착한 사람과 함께 살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바로 그 향기를 맡을 수 없어도 곧 그와 더불어 친하게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면 생선포와 생선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바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어도 그와 더불어 친하게 된다. 붉은 주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붉게 되고 검은 오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검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반드시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향기로운 그 꽃 속에서 있으면 향기가 몸에 배고, 생선포가 비린냄새가 그 몸에 배댔기, 친구도 악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하면은 생선포나 비린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내 몸에 복이 배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자문에서 묵비사령이라는 얘기 있어요. 흰실에 검은 먹물이 들이면 다시 휘어지기 어렵다. 아무리 빨아도 그것이 펴지질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 친구를 잘못해서 나쁜 데 빠지면 말이고 헤어나기 어려우기 때문에 그런 나쁜 데 빠지지 말라. 아니야, 그런데. 가회에 이르기를 좋은 사람께 함께 가는 것은 안개숲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으나 때때로 물기가 있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변소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악취가 난다. 이게 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무식하고 이렇게 소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적이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잘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를 공경한다. 서로 아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마음을 아는 사람은 능히 몇 명이나 되겠는가. 술과 음식을 나눌 때 형이니 아우니 하는 친구는 참으로 많으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는 얘기. 열매 맺지 않은 꽃은 반드시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그게 이게 있으니 결실이 좋지를 않으니까, 결실을 못하는 게 의리 없는 자기는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다. 그러니까 뭐 사기꾼들이 말이야 그렇게 단술까지 달콤하게 함께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담담한 물은 그냥 수천 수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시일이 가야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참 아주 좋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편.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입지서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네 가지 아름다운 덕이 있으니, 첫째가 부덕이요, 둘째가 부용이요, 셋째가 부원이요, 넷째가 부궁이다. 이걸 설명한 것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여자의 사덕이란 부덕은 반드시 재주와 명성이 뛰어난 것을 말함이 아니요, 부용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고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부원은 반드시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요, 부궁은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덕이라고 하는가? 부덕이란 마음이 맑고 굳으며 절개가 있고 분수를 지키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행동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동작에 법도가 있는 것이 이것을 부덕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용은 뭐냐? 얼굴 이쁜 것이 부용이 아니라 먼지나 때를 씻어 의복을 깨끗이 하며 때를 맞추어 목욕을 하여 한 몸에 더러움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부용이라고 한다. 부원은 뭐냐? 좋은 말은 뭐냐? 스승을 택하여 따라 말하되 예의에 어긋난 말을 하지 않으며 말하여야 할 때에 말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부원이라고 한다. 내가 하기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얘기가 아닌데, 부궁이란 무엇이냐?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술 담그기를 좋아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장만하여 그로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이것을 부공이라 한다. 이 네 가지 덕은 부인에게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를 행하기는 매우 쉽고 이를 힘쓰면 바르게 되나니 이에 의하여 행하면 이것이 부인의 예절이 되는 것이다. 요 네 가지 아주 간단한 이론적에서 부인으로서 할 아주 그냥 강장 핵심적인 여기를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공이 이르기를 부인의 예절은 말이 반드시 고와야 한다. 말이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그 아내에 따라서 남편이 귀하게 되고 남편이 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의 행동에 따라서.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뜻밖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육친을 화목하게 하고 간악한 아내는 화목을 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부원으로서 기록한 건데요. 여성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옛날에 잘생긴 신랑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신부 쪽두리를 벗기고자 신부 얼굴을 보는 순간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신부 얼굴이 박박 얼근 박색이다. 입술은 흉물스러울 정도로 툭 나와 사람 얼굴이 아니라 괴물을 보는 느낌이 들어 놀란 나머지 나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징글맞게 붙들면서 말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다급한 나머지 무슨 말인지 빨리 해보라고 했습니다. 승낙을 받은 신부가 하는 말이 전생의 인연이 미진하여 현생에 6년까지 마친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도 부부의 연을 끝까지 맺지 못하게 되어 내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부의 인연을 맺고자 잠시 서방님 얼굴을 익히고자 웃음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마친 후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바라본 신랑은 비록 신부의 얼굴이 괴물같이 생겼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든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하여 그만 자기도 모르게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까지 무사히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사는 동안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부인의 교육으로 모두 정성을 지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여성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봅니다. 꽃 또한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볼나비가 오지 않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꽃이라든지 사람이든지 진짜 그 아름다운 그 향기요. 아무리 꽃도 아름다겠지만 향기가 없으면 볼나비가 안 하고 사람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마음이 악독한 언행을 쓴다든지 악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 그 마음에서 풍기는 향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증부편입니다. 주역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착한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많이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치지 않는다. 그런데 소인은 작은 선은 이익이 당장 없다 하여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은 해가 당장 없다 하여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많이 쌓여서 그 수를 가릴 수가 없게 되고 그 죄가 커져서 풀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것이 여기 있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되는 것을 안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며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이 점점 누적되어서 일어난 결과이다. 이 뜻은 처음부터 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쌓여서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금만 악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8반 가수라는 건지 8가지 지켜야 할 덕목.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너무 이제 효를 못하고 자기 자식이 그만 사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혹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기쁘게 생각하되 부모님이 나를 꾸짖고 화내면 내 마음이 도리어 달갑지 않으니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다지도 다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어버이 꾸지람을 듣거든 응당 아이에게서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이 하라. 아이들은 천마디 말을 하여도 그대는 항상 듣기를 싫어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한 번만 입을 열어도 문득
잔소리가 심하다는 등 말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자식이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이다. 어버이는 흰머리가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노인의 말을 공경하고 받들어라. 그리고 전내나는 입으로 노인의 장단점을 감히 논하지 말라. 자식의 더러운 똥오줌은 싫어함이 없는데 늙은 부모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한다. 6자의 내 몸뚱이가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너희 몸을 이루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사람을 대접하고 공경하라. 젊었을 때 너를 위하여 살과 뼈가 다 달았다. 그대가 새벽 일찍이 시장에 들어가 보리떡과 가루떡을 사는 것을 보았으나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고 거의 자식에게 준다는 말을 들었다. 부모님은 아직 떡을 씹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은 먼저 배가 부르다. 고로 자식의 마음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기도 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내어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께 잘 받들어 공양하라. 시장에 약 파는 가게에 가보면 오직 아이를 살찌게 하는 약은 있으나 어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느니라. 이 무슨 까닭으로 이 두 가지 광경을 보아야 하는가? 아이도 병들고 어버이도 병들었을 때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어버이 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교도 아니 되느니라. 부모님께 다리를 잘라드려도 이것은 부모의 살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어버이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힘써라. 부귀하면 어버이 공양하기가 쉽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가난하고 천하면 아이 기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이는 배고픔과 추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를 원망한다. 한 가지 마음에 두 가닥 길이 있으니 아이를 위하는 것이 어버이를 위함만 갖지 못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 섬기기를 자식 기르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부유하지 못한 탓으로 미루지 말라. 양치는 단지 두 사람뿐인데 항상 형제와 더불어 서로 안 모시려고 다투고 자식을 기르는 것은 비록 열이라도 그대가 모두 혼자 스스로 떠맡는다. 아이들이 배부르고 따뜻한 가는 어버이 된 그대가 항상 자식에게 물어보지만 부모님이 배고프고 추워하시는 걱정은 마음에도 없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양친을 모름지기 힘을 다하여 모시라. 당초의 부모는 옷과 밥을 그대에게 빼앗겼다. 어버이는 자식을 위해 10가지 사랑을 하고 있으나 그대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한 가지 효도만 해도 그대는 밖에 나가 자식을 자랑한다. 어버이를 대접하는 데는 어둡고 아이를 대접하는 데는 밝으니 누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자식들의 효도를 마구 바라지 말라. 아이들이 어버이를 제 자식같이 사랑하면 바로 그대 자신에 달렸다. 참, 그 8가지가요, 참 기막힌 그 내용에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만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는 그런 저가 있는데, 지금은 뭐 옛날도 그렇겠지만은 현대도 키워봐도 그 부모를 모르는 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가 오시는 내용이 있거든. 그렇게 부모님 그 은혜가 막중하고 그런데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가 왜 그러냐, 무지무지하다는 것은 이런 성인의 학문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그것을 이제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의 깊은 은혜가 보고 내가 할 도리가 뭔가를 찾아서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래 집을 짓는데도 집 짓는 설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행하고 안 행하는 둘째 치고서 우선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학문을 통해 배운 후에 실천을 둘째 치고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이 학문을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뭔지는 뭔지, 이게 독버섯인지 송이버섯인지도 구분한 걸 배우지를 못하면 말이요. 독버섯이 송이버섯인 줄 알고 뭐가 가서 이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덕기.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옳고 그런 걸 가리는, 독버섯이가 송이버섯을 가리는, 왜 국내에 효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번화편이 이제 부르부르다,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기록된 겁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배우지 않았다 하여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았다 하여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쉬지 않고 가는 것이니 세월은 나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가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배워라는 얘기예요. 소년이 늙기는 쉽고 학문은 이루기는 어려우니 한마디의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 연못의 풀이 아직 봄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였는데 섬들 앞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참 이게 1년이 진짜 너무나 이게 빨리 가요. 저도 엊그저께 금천하고 온 것 같은데 벌써 금천 때가 돼서 얼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참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때를 놓쳐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도연명이 말씀하시기를 시에 이르기를 젊은 때는 거두보지 않고 합의의 사복에 두 번 오지 않는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항무에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순자가 이르기를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작은 물이 흐름을 쌓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행하라. 이제 효행편에 대해서 이건 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라 때 효자인데 그 묘량리에서 거주한 사람입니다. 집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함께 남의 집 고용사이를 하여 그로써 어머니를 봉양했다. 자식이 있어 매양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으므로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기가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러한 일로 어린아이를 얻고 취산 북쪽 교회에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파니 후련히 심히 이상한 돌중이 나왔다. 놀랍고 기이하여 시험삼아 이를 치니 울리는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이 아이의 복이니 아이를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니 손손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다.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대들보에 달고 이를 치니 마침 지나시던 왕이 종소리를 듣고 맑고 은은함을 이상히 여겨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면 말하기를 옛날에 과거가 자식을 묻으려 하며 땅이 돌종을 내리신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앞뒤가 꼭 맞는구나 하시면서 집 한 채를 내리고 매년 쌀 50석을 내렸다. 이제 효에 감동돼서 하늘까지도 말해가서 이제 어떻게 그 참 사는 자식을 부모로 해서 이게 지금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의 그런 게 이해해서 이 하늘까지 감동한 이런 얘기인데 또 이건 저 신라 때 얘기인데 상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 들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때를 만나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상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고 위로하였으나 공양할 음식이 없어 자기 허벅다리에 살을 베어 잡숫도록 하였고 그 후 어머니 몸에 종기가 났을 때는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낫게 하였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물건을 매우 후하게 내리고 그 문에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고 비서까지 세워 이 일을 기록해 했다. 다음은 도시라는 사람인데 조선 철종 때 효자입니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효성은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서 고기를 사다가 그 어머니 반찬에 빠짐없이 하였다. 하루는 시장에 가서 늦게 집으로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채러 갔다. 도시가 슬피 울면서 집에 이르러 와보니 솔개가 벌써 뜰에 고기를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들어 때 아닌 홍시를 찾으니 도시가 감나무 숲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타라고 하는 뜻을 나타냈다. 도시가 호랑이 등에 타고 100여일이나 되는 가을에 도착한 다시 지사 지내는 집에 다다랐다.
그때 집주인이 제사밥을 차려주는데 밥상에 홍시가 있었다. 도시가 기뻐하여 홍시 내력을 묻고 자기가 호랑이를 타고 이곳에 온 뜻을 말하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좋아하신 까닭에 제삿날까지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삿날까지 상하지 않은 감이 7, 8개에 불과했는데 금년에는 신기하게도 50개의 상하지 않은 감을 얻었으므로 마음의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 같군요 하며 20개를 내어 주었다. 도시가 살해하고 문 밖으로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이르니 새벽닭이 죽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천년으로 돌아가심에 도시가 피눈물을 흘렸다. 이것도 참 효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염유 청렴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정 축제 뭐 이런 굉장히 청렴결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일한 사람은 신라타 사람인데 시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주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서 솜을 사가지고 돌아가더니 솔개가 있어 그 솜을 찾아가 인간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간의 집에 떨어졌다. 인간이 서주에게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솔개가 당신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니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니 서주가 대답하기를 솔개가 솜을 채워다가 그대에게 주었으니 이는 하늘이 시킨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인간이 그렇다면 당신의 곡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 서주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준 지가 두 번째 선은 장날이 되었으니 곡식은 이미 당신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둘 다 시장에 버렸다. 시장을 다스리는 관리가 이것을 왕께 알리니 다 같이 벼슬을 내렸다. 다음은 홍기섭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홍기섭이 젊었을 때 가난이 심하여 해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아침에 계집종 아이가 기뻐 뛰면서 7냥의 돈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소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쌀이 가히 몇 가마는 되고요. 나무는 가히 몇 발이 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돈이냐 하면서 즉시 돈 잃은 사람을 찾아가라는 등의 글자를 써서 대문 위에 붙이고 기다렸더니 한참 후에 성이 유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공이 이것을 다 말하니 유씨가 말하기를 남의 집 소단에 돈을 잃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과연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취하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했다. 공이 대답하기를 내 물건이 아닌데 어찌 취하겠소 했습니다. 유씨가 허리를 굽혀 엎드리며 말하기를 소인이 어젯밤에 숯을 훔치려 왔다가 도리어 가세가 너무나 쓸쓸함을 가엾이 여겨 이를 넣어 든 것입니다. 지금 공의 청렴하고 깨끗함에 감격하여 양심이 스스로 생겨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늘 옆에서 모시기를 원하오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를 취하소서 하였습니다. 공이 즉시 돈을 돌려주며 말하기를 그대가 착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나 돈은 가질 수가 없네 하며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뒤에 공이 판서가 되고 그의 아들 재룡이 현중의 장이 되었으며 유씨도 역시 신임을 얻어 몸과 집이 크게 번영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참 청년결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끝이 아주 훌륭하게 잘 풀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오늘로서 이제 명심보가 먼저 다 마치고 다음은 영성문 쪽에서 이제 소학대학 중용해서 이제 그 문호까지 이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